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십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있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소원 성취의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기억하십시다. 소원 성취의 비결. 우리 곁에 사는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소원들, 그것이 여러분 사업상이든 질병이든 가정사든 그것이 무슨 인간관계든 간에 그 어떤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본문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3주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원 성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은 나만이죠. 그 아람 제국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 안에 나병이 찾아옵니다. 그 나병 앞에 그는 속수무책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무슨 병입니까? 나병이다 말이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제로입니다. 절망도 완전 제로 상태죠. 그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에게 여러분 소원을 그에게 꿈을 심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니까 10대 미만의 아이들이죠. 너무 어리니까 나만 장군의 몸종으로 이렇게 심부름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주인이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왜? 허들에 빨래를 자기가 하니까요. 어린 마음에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 어린 소녀가 용기를 내어서 주인 마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인 마님, 우리 주인님이 나병에 걸리셨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그 사마리아 성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시면 그 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처음 듣는 희소식입니다. 나병은 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 나병 그거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을 안고 그 희망을 나아만에게 주고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진서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서 즉시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만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절망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아람을 떠나서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그 화려한 행차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왕이 진설을 받아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느님이냐? 내가 문디를 고치게 이거를 나더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과 병거를 호의를 받으면서 이 나아만이 누구에 찾아옵니까? 엘리사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여러분 종을 보내가지고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몸이 낫는다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뻥해 버렸어요. 아니 나름대로 자신이 최고잖아요. 그런 사람이 완전 문전박대라도 이런 개무신은 없잖아요. 여기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가졌던 소원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야 그냥 가자. 소원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참모들이 각하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셔도 하셔야죠. 소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죠. 소원을 성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놓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걸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만에게. 나시들이 자꾸 나온다 그죠? 이 하나님이 오늘 누구요? 나만. 우리도 다 나만이요. 나만 아는 그런 어떻습니까? 문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확신을 가지는데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칩니다. 아멘이시죠?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엘리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라도 평지로 바꾸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자녀들에게 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질병이라면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생에 지은 죄값을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치르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첫째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가시의 엉겅퀴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쳐야 돼요. 맞습니까? 병이 있으면 보십시오. 나만이 천하를 얻었지만 세상적으로 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에게 병이 찾아오니까 나병이 찾아오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주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질병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이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방은 하지만 치료는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 죄 문제와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병이라도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뭡니까? 치료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지 이방을 위해서 내어주신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소원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을 때 누구 앞에? 주님께 오라 이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소원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주시고 질병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어디에 와야 됩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병을 가지고 어디에 와야 됩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사업을 가지고 어디에 와야 주님께 와야 되고, 직장의 문제 주님께 와야 되고, 아이들 문제 주님께 와야 되고, 가정사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모든 문제 가지고 어디 와야 됩니까?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네가 믿어라 이 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떻습니까? 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좀 봐주세요. 참네,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어찌 개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안 될 말이지.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 말 맞습니다. 자녀에게 밥상 차려주지 뭐 남 보고 가상 차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자녀들이 밥상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 그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견 강아지 어떻습니까? 우리 밥상보다 더 잘 차려준다. 옛날에는요, 강아지한테 밥상 차려준 집 별로 없습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 헐렁헐렁 던져주면 그거 주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밥상을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인 상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 그거 강아지한테 던져주는데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하셨든지. 여자야, 정말 내 믿음이 최고다. 짱이다, 짱.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그의 딸이 낳은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소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질병도 하나님 자녀들의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자녀의 주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주치란 말이죠. 여러분, 주치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그런 거로 어떤 소원이든 어떤 질병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주치의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게 뭐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 주님이 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과 좀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로서의 건세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불가능을 주님이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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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우리 한번 더 생각하시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 건세,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자기 견장, 자기 갑옷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아니 하필 요단강입니까? 그래. 아니 좀 더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 좋잖아요. 안 돼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에 가면요 아르바 바르바 정말 좋은 강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소에는 여러분 물도 제대로 흐르지 않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똥물과 같은 물이에요. 그 애들도 그거 안 씻어 더러워서.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여러분 사람들이 또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또 하필 또 올 때 말과 말병 얼마나 호위병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세상에 천하의 대장군이 여러분 옷을 벗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쉽지. 이거보다 더한 거 시키면 못할 건데. 맞아요. 그것만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가서 어떻게 씻으라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김 사장 쉬워 안 쉬워요? 너무 더 쉽잖아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을 몇 번 하라고요? 7번 계속 하면 되는데 7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물에서 씻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입니다, 여러분.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 물은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씻어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날려버리고 씻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제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면 근데 네 가만히 보니 네 안에 나병이 있네. 나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만 속에 나병이 있어. 나 속에도 나만처럼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 그게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나요? 허물이 없나요? 있습니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만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 있다. 죄가 있다. 허물도 있다. 그런 무서운 죄악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대요. 주님이 중한 병을 나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씻어라.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죄 씻음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소원을 이루고 회개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기억나시죠? 베데스다에서
주님 날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이야기 하셨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 이 죄를 여러분 털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갈 거 아니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신 거예요. 요단강은 회개의 강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회개의 강을 건너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앞에 기업으로, 상속으로, 여러분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요단강 한번 가야 안 되겠나? 비행기 대절해가지고. 주님 그게 말이 아니고 오늘의 요단강은 교회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어느 교회? 또 용한교회 찾지 말고 우리에게 용한교회는 울주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 나왔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할 때 장기사하고 성근사도 회개할 때는 좀 떨어져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 가서 여러분 신부한테 고해성사할 거 없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떨어져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면 주님 씻어줍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중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천당까지 가져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뭐 하느냐?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뭐 하면?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사십니다. 내가 어때서?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자기의 허물이, 자기 죄가, 죄악이 막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 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사고 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이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7분 완전하게 씻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면 어때요? 완전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요 아무리 바빠도 이야기는 하고 일부에도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하사관학교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군대 말로 뺑이를 쳤거든요. 근데 일주일 차 딱 지나니까 모욕 집합을 하더라고요. 와, 훈련소 와가지고 처음 모욕,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대하고 막 비누, 수군 막 챙겨가지고 딱 나가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 모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일개 중대가 180명인가 100 이름도 이제 딱 앉아 일어서 또 한 차례 굴러야 돼 거기서. 그리고 이제 앉아 해놓고 한 몇 놈 딱 굴러가지고 바가지 딱 주어가지고요 퍼부 그럼 바가지 해가지고 막 세례 퍼붓습니다. 180명 막 세례 퍼부면요 다 세례를 받습니다. 끝나고 나면 비누 칠해 이러면요 막 비누 막 머리 막 비누 칠하고 얼굴 칠하고 막 비누 막 칠합니다. 그러면 다시 퍼부 이러면 퍼부가 와가지고 막 또 세례 확 퍼붓습니다. 모욕 끝 일어섰 나가 이러면 이거 뭐 비누 그대로 했어요. 전부 다 피부병 걸려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령이 있어가지고
비누 칠해가면요 얼굴하고 요런만 딱 절대 안 칠해요. 그럼 막 또 내후반장 또 막 욕합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시인들 안 듣고 시인들 하면 비누 그대로 하면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아유 그 몸이요. 그 다음부터는 물만 칠하고 오니까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군대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비누 칠해가지고요 비누가 있으면 찬영아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비누칠 해가지고 어떻게 다 씻어내, 그렇지? 오늘 얼굴 씻을 때 비누칠 다 하고 깨끗이 씻어냈나? 좀 남아있나 비누가? 깨끗이 씻거든요. 그래 우리 찬영이 미남이고 우리 은찬이 어디 갔나 오세요? 은찬이야 휴가 갔나? 아이고 우리 은찬이가 어제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어제 뭐 하여튼 다 칼라가 멋져요. 목사님 약속했지, 그지? 비밀. 여러분, 씻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 씻어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죄는 또 마찬가지예요. 죄도 씻어도 어떻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몇 번요? 그래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종교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 무엇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여러분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음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치료하고 싶은데, 주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디가드 되신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요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암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나병입니다. 이거 털어버리시면 여러분 시편 103편 여러분 1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밑에 쭉 내가 4절 송축하라. 예, 3절 때부터 봐야 되겠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승리의 관을 주십니다.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뭡니까? 건세. 이 건세가 이런 건세의 내용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뭐요?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받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왜 분노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고 돌아가시려고?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그러면 당신은 나병이 이제 이것이 그것 어떻습니까? 확산이 되어지면 이제 막 겉으로 드러나고 그럼 골마 터지고 그리고 온몸이 굳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왜 포기합니까? 그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마지막 9단계 와가지고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가신다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헛것 아닙니까? 맨날 몇 달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극복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포기하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함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나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이루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 아멘이시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75세 부름받아 여러분 100세 20 아시죠 여러분? 요셉도 여러분 17세 여러분 종이 돼가지고 13년 여러분 훈련을 받잖아요. 야곱도 보십시오. 여러분 꿈을 안고 여러분 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20년 넘게 외갓집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세는 인내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말하기를 길이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개입할 때까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아멘이시죠? 인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기도는 안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 보면 다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끝을 보지 못하고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시작은 있고 끝은 없으면요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 우리 친구들도 공부도 있네요. 지금 이제 우리 고3들, 우리 교회 고3들 아이들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결정 난다, 이제. 지금까지만 참고, 견디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방학이 어제 막 폭염이 계속되고 하니까 막 여기에 막 지쳐가지고, 한시름 놔버리면, 다시 시원한 바람 불자, 시험치 보면, 점수 막 툭 떨어진다. 그러니, 이 마지막, 이 고비, 이 7부, 능선, 9분 능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10km 완전 군장가 달리면 어떻습니까? 한 9km 쭉 가면요 수비골 저 넘어가가지고 막 뒤로 잡고 난리 납니다. 그 9분 능선 마지막 1, 2km 거기서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가야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뺑뺑이 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참을 수 있느냐? 네가 인내할 수 있느냐? 네가 극복할 수 있느냐? 끝까지 나를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41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소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더 바라신다니까요.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자녀가 생각하고 자녀가 바라고 자녀가 원하는 거 사실 누가 더 원해요? 부모님이 더 원하고 부모가 더 바라고 부모가 더 소원하듯이.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만 하나 더 보시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다. 그분이요 12절을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도 하나 보시고 원하고 바라고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역대상 4장 10절. 안 되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안고 그 고통 속에서 자라서 찌든 가난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한을 품고 하나님 내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좀 이 환난에서 나는 태중에서부터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처음 근심이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딱 그날로 해결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에 대한 성취 하나님 손에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자신, 하나님과 사이에 여러 가지 나병이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털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응답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만의 소원, 나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